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중에 오늘은 금요일, 즉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헤롯 그리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 금요일 날 되어지는 그 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 처음에 보니까는 대제사장에게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인 장인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종교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데려가야 되죠. 그런데 누구에게 먼저 데려갔냐?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 그러니까 그 가야바의 전 그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데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장소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말고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14절에 18장 1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재판장으로서의 그 자격이 상실된 거예요. 공정하게 어떤 것이 정말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바는 이미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데려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재판하는 재판장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재판관이 있지만 재판장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아울러서 최종적으로 그 심의를 하고 결정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정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재판이죠.
근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이건 공정한 재판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의 그 재판은 기울은 운동장 같이 전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하지 않는 그런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야바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거기 모인 공회, 재판관들이 이미 뭐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웠지만 그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후에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이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가 맞냐?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가야바나 또 공회원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한 통속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말씀하신들 그 사람들이 그걸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하고 속상할 일이 덜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억울한 것을 또 속상한 것을 말한들 그걸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뭘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을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깬 사람이 또 있죠.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메시아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7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충분한 그 죄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성 모독에 대한 자기의 그 표현을 뭘로 하냐면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찾은 죄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즉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교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어떤 재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교 재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회 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그냥 정교 재판을 해서 율법대로 그냥 쳐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뭘로 신문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뭘 물어봤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여기 있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로마에 대한 로마적이거나 또 반란을 계획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죄로는 재판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서 무죄하니까 그를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의 그 재판, 신문 과정에서 아무것도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총독까지 됐으면 그냥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헤롯을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예루살렘이 있고 헤롯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그 총독 그 본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은 갈릴리 지역 그쪽을 총괄하는 그 분봉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 로마가 파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은 분봉 왕으로 로마의 그 허락을 받고 그 지역의 왕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두 사람에게는 관건이 있죠. 뭐냐면 예루살렘. 여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이 명절에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 생각해서 가이사랴에서 누가 와요? 빌라도도 왔고 또 헤롯도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도 보내고 헤롯에게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에 관할한 헤롯에게로 보내라 라고 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헤롯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이 여러 말로 물었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됐습니까? 친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좀 긴장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빌라도가 호의적으로 헤롯에게 그 관할 갈릴리 사람이니까 당신 재판해라 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생각할 때 빌라도가 나를 좋게 여겨서 내 관할에 있는 사람 재판하라고 나한테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하니까 좋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같이 그렇게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을 인해서 그렇게 이제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이제 빌라도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서로 이제 던진 거죠. 빌라도는 헤롯한테 던진 거예요. 그런데 헤롯도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희롱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온 예수님을 빌라도가 어떻게 할까? 뭐 생각이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의 판단으로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이제 재판하고 또 하겠습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해낸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이 되면 누가 있는데 빌라도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느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 죄수 강도라고 했습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 사람을 풀어줄까요? 아니면 이 예수를 풀어줄까요? 당연히 빌라도는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을 무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놓아주리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16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뭐냐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왕 가이사뿐인데 지금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죄하다고 풀어주면 당신은 충신이 아니고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판 자체가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산해드린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재판은 낮에 시작해서 낮에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명백하게 죄가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은밀하게 모르게 비밀스럽게 되어진 재판은 그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밤중에 잡혀서 밤중에 신문 받고 사형 선고까지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이 산해드린 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는 당일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넘겨서 좀 숙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산해드린 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중에 잡혀가지고 신문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바로 그날 죽임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게 희생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순간에 잠잠하게 그 모든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고 죽으셔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불법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법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메시아의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밀란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당신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부담스럽게 생각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이제 판결을 하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스로보니게 그 여인에게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했던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들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즉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뭐냐면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여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것 하나이다. 네. 그러니까 가만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39절에 40절 말씀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윗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 단순히 그냥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늘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다라고 하는데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때는 뭐냐면 제9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9시는 3시예요. 그렇게 보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겪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시간 동안 이 참을 수 없는 고통 정말 견딜 수 없겠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바로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씀. 또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을 몸으로 다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내가 목마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내게 주신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뭐합니까?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켜봤던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짐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믿음 없는 백부장이, 하나님 없이 살던 이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인정함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 저주는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되냐? 죄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거두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12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에 말씀합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저한테 주세요 해서 자기 무덤에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 유대인의 그 장례법에 따라서 몰약과 침향을 바르고 또 세마포로 싸서 장례하는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버려져 있어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이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장례가 되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떠한 죽음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 다 다른 데 나가 있고요. 저 혼자 사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이 내 장례를 잘 좀 해주세요. 그런 분이 계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마지막 장사하는 그 문제를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던 사람들, 사랑하는 그 제자들,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장례가 치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한 죽고 난 다음의 것도 어떻게 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산 그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한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 그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